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론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그 지역에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또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6장과 1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하고 있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을 하고 있었고, 그때에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참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그를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야손의 집에 머물렀을 때 거기 찾아오고, 또 거기에서 베레아, 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평을 받는 그러한 신사적인 사람이 있는 베레아로 옮겨갔더니만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와 같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삶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잃을 것이, 손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 보면은, 이렇게 칭찬받았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본질,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의 모습을 찾아서 그것을 오늘 우리도 닮아가고자 애를 쓰게 되어지면은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항상 서두에 시작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1절 하반부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사말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인사말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늘 가득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귀한 본질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기본 개념 두 가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반드시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격 없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나는 이 정도가 되니까 받을 만하다 그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격 없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은혜라고 할 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 평안, 평강 또는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다 살롬이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납니다. 27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핏 보면 지금 제자들이 너무 소심하고 너무 걱정도 많고 너무 염려도 많고 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두려움도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평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그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의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주는데, 그 주님의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간단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면 평안해집니다.
돈이 궁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은 평안해집니다. 권력이 내게 왔으면 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게 되면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내가 너무 낙심이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평안이 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평안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뭘 암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자칫 잘못하면은 염려, 걱정, 두려워할 수도 있는 무엇이 어떤 요소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일어나서서 어디를 향하십니까? 십자가를 향합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평안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드리고 희생되고 제물되어서 내 자신은 사실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희생이 되므로 마이너스가 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와 같은 평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평안할 때에 다 내 편에서만 내가 좋아야 되고 내게 유익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내 자신이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평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너졌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부서졌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세상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합니까? 세상을 향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주님처럼 드려짐으로, 제물되어짐으로, 희생함으로써 파괴되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게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그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참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자꾸 기억된다.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 지역에 정말 힘든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이 단어들이 떠올라온다. 어떤 성도들이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느냐? 뭘 기억하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새기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주 보면서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다. 시작. 다음 주일날 물어봐도 확실히 알겠죠? 예.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바울의 서신서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내가 믿었다.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그만두지 않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다. 내가 했다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가장 적합한 정의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뭘 했다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예외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믿음의 역사와 그래서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rk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그런데 자, work라는 말, doing이라는 말이겠지요. 행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내가 행한 게 있나요, 없나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의 역사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어떻게 믿음으로 거창한 일을 했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이번 주일에는 뭐 해야지, 나는 새벽 기도 해야지, 나는 철학 기도 해야지, 나는 금식 기도 해야지, 나는 전도 해야지. 맞아요.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곧잘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만 행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거기에 제대로 된 믿음이다. 행함이 조건이다. 맞습니까? 헷갈립니까? 행함이 조건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인간적인 확신이나 자기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진짜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그분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진짜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적 순서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이 진짜 사랑의 수고,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비박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선교의 제물이 되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더 섬기고 싶어. 마지막 한 방울, 나의 마지막 그것까지도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진짜 백이 사랑의 수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뭡니까? 소망의 인내.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특별히 어떤 예수요?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손해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영 꽃이 피지도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해서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주님과 만날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과 만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진짜 평가이에,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소망을 생각하니까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어떤 본능과 탐욕과 그 어떤 세상적인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보니까 요즘 정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수지 맞거든요. 또 하려고 합니다. 됩니다. 또 수지 맞거든요.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자주 보면은요, 아무리 사나운 사자와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짐승들도 배부르면 뭐합니까? 자더라고요. 야, 배부른데 저놈 맛있는 먹잇감, 사냥감 나왔으니까 한 놈 더 잡아먹자. 안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참. 예? 예레미야가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굉장히 명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령의 부은바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서요, 철두철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수선하거나 개선하거나 고쳐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 앞에 고백하기로 나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버려두면은 정말 탐욕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우리를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세월이 지나면은, 옛날 젊었을 때는 진짜 뭐 아니면 도로 망나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형편없었지만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좀 성숙해져 가니까 아이고, 인간이 정답이 없구나, 큰 소리 칠 게 못 되구나, 막 그러면서 내 자신이 조금 이렇게 좀 녹리고 가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간 자체는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부음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져야 되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그 인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이들이 창원세광교회를 생각하면서, 창원세광교회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것을 기억한다. 아무개 누구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와는 달라. 인생의 삶의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언급하고, 더 좋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하오나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에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